제31주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오순절에 바람이 불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본론 1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교회 안에는 성별, 나이, 배경의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연합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흩어지지만 성령이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일치는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본론 2 성령은 교회에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군가는 섬김과 위로의 은사로, 또 어떤 이는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은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나눌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본론 3 성령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기 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밀어내십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닫힌 건물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결론.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32주일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삶.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본론 1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 용서,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은 삶으로 빛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본론 2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이 땅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굶주린 자를 돌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답습니다. 본론 3 성도의 삶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가 곧 교회의 인격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성도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성도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 때 그 삶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성도의 일상 속 사랑과 정직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됩니다. 결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자라며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사 앰베서더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제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며 성도는 그 손끝에서 빛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33주일 믿음으로 사는 삶. 서론.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일상 속에서 빛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본론 1.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본론 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세상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본론 3. 믿음은 감사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흐릅니다. 결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제34주일 소망으로 사는 삶. 서론.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갑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론 1.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말씀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론 이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듭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진짜 소망은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고난은 소망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본론 3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단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줍니다. 소망은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소망은 믿음의 열매이며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35주일 사랑으로 사는 삶. 서론.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장 귀한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본론 1.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순간을 맞습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주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본론 이 사랑은 용서와 인내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인내로 증명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판단하지만 사랑은 천천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릴 때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본론 3.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행동입니다. 돕는 손길, 위로의 말, 작은 친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삶으로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론. 사랑은 신앙의 마지막 목표이자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상처 위에도 차가운 관계 속에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제36주일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론.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부르신 초대장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계명은 이것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보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려는 분이 아니라 참된 자유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론 1 10계명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10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10계명은 지켜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에서 시작될 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본론 2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의 길입니다. 10계명의 1,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한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며 믿음의 기초입니다. 본론 3 하나님 사랑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 안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순종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사랑은 삶으로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결론 10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 순종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10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길은 복음의 길이 됩니다. 제37주일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2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 39절.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면 이웃 사랑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10계명의 후반부 10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본론 1 이웃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은 단지 부모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와 관계를 향한 기본 태도를 말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이웃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상대의 직업, 배경,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본론 이 이웃 사랑은 해치지 않는 삶입니다. 6, 8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고 정욕은 가정을 무너뜨리며 탐욕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론 3 이웃 사랑은 진실과 만족으로 완성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2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탐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감사함으로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사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한 말, 깨끗한 마음,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진실을 통해 꽃피고 감사함을 통해 깊어집니다. 결론.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존중하는 마음, 해치지 않는 마음, 진실하고 만족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제38주일 참된 예배와 안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길 원하십니다. 본론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본론 이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어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받는 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서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옵니다. 본론 3예배와 안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면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배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안식은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삶이 지치는 이유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안식의 시간을 회복하면 마음은 다시 평안을 얻고 삶의 방향도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예배는 힘을 주고 안식은 마음을 치유하며 그 둘이 함께 우리의 영적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결론. 참된 예배와 안식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더욱 예배가 필요하고 걱정이 많을수록 더욱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참된 쉼을 주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안식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제39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본론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부르는 모든 자,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가장 깊은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본론 이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탁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힘겨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두려움은 작아지고 평안은 커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본론 3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는 상황을 바꿀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됩니다. 기도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열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갑니다. 결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시작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길은 언제나 소망으로 열립니다. 제40주일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이고, 기도의 첫 요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높임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권세, 영광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편 8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자리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본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칠 때 그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본론 3.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행동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결론.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제 삶으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